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29절의 말씀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장 14절 말씀을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작은 설교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간만 못하니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그만두게 된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은 것만도 못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했던 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말씀한 우리의 신앙을 가능하게 했던 그 처음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옛 모습,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조상들도 시작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잡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멸망을 하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이 성경에 일러스되, 이 말씀은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작은 것에 미혹됨으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습니다. 완고하게 됐다 하는 말은 강팍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은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그 사건을 지금 다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옛날에 너희 조상들처럼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지 말라, 바로 그 말입니다. 저자는 오늘 특별히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 이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옛 이스라엘 조상들, 옛 이스라엘의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첫 질문은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 시편 16절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시편 95편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시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하나님을 진노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16절에 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한 사건, 우리가 무리바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좀 기억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봤더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와 다툼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좀 마시게 하라. 어찌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저 마실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지역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 그리고 유혹 혹은 시험이라는 뜻의 마사라는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던 그곳이 무리바 혹은 마사라는 지명이 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무리바의 사건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도중에 그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진노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노케 한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모세를 따라 나오지 않냐고 애굽이 좋다고 남아있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서 양의 피를 문 앞에 그 문방에 문설주에 바르고 죽음을 넘어섰던 그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저 새로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미혹을 받고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들이 다 어려운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여러분,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나 그 교회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은혜를 경험한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미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을 받아서 마음이 강팍해지고 악해지면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은 역시 시편 95편의 10절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 40년은 광야의 40년을 말합니다. 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는가? 오늘 본문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이다.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제 이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보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온 정탐꾼들로부터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민수기에 보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해댑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게 놔두지, 아니면 차라리 지금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이 자리,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모세나 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하면서 이제 외치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정탐꾼, 그 10명 중에 12명 중에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정탐꾼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신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과 불신의 그 백성들의 시체가
광야 땅에 엎드러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 넘어질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첫 1세대, 처음 세대는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던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라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린 진노였습니다.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의 불신앙이 자녀들의 40년의 그 광야 생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사실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을 본 것이에요. 사실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감히 넘보지 못할 거인들이었다는 것,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그저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을 것이다. 그것은 정확한 사실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사실을 보긴 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먼저 보고 낙심하는 것, 절망하는 것, 원망하는 것,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은 보았지만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2명의 정탐꾼들은 그 사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정복할 수 있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기회였습니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누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손아귀를 벗어나서 출애굽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많은 은혜들을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조건으로 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 나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시간들이 되고 있는가? 10년을 교회 출석하고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연수를 자랑하기 전에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하나님 앞에 기회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되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출애굽해서 이 자리까지 이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간직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광야에 엎드려진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부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광야로 나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처럼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질문,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시편 95편 1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맹세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대답이 이어지죠. 그들은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던 그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왔으면서도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대답이 곧 그것입니다.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순종치 아니했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 거꾸러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으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는 것 같았고 믿음의 모양은 있었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밭에서 자랐는데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였던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이르러 주여 주여 외치는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원통할까요? 오늘 19절 말씀은 본 내용의 결론을 우리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곧 믿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곧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은 것이요, 말씀을 듣고 알았지만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는 믿었습니다. 믿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 속에 그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함으로 멸망을 받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순종으로 끝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로 시작했는데 멸망으로 끝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께서 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멸망받을 백성에게 주시는 형벌의 말씀으로 듣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불순종의 길을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그 진노를 피하라,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철이 없을 때 저는 그 엄하신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이 없을 때 그 부모님, 특별히 아버님의 초달을 당하게 되면, 아버님의 회초리를 당하게 되면 참 마음이 상하죠. 당신이 낳은 자식을 이렇게 엄하게 하실 수 있을까? 난 아마 주워온 아들이 분명할 것 같아. 뭐 그런 생각도 하죠. 마음도 상하고 그저 그 속에서 미움이 막 생각이 나죠. 막 떠오르죠. 아,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어머니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저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훈계해 보니까 회초리를 맞은 자녀들은 잠을 자도 그 아이들을 초달한 아버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철이 들고 보니까 부모님의 회초리가 자녀를 향한 아파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좀 깨달을만 하면 부모님은 기다려 주시지 않아요. 이제 좀 깨달을만 하고 이제 좀 아버님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 아버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이 기회도 늘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십시오.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엄격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왕 예수 믿는 것, 좀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어보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순종하심으로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